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우리는 지난번에 민수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신 이후에 성막 안에 레위 지파 사람들과 나실인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성막 안에 등잔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그들이 거의 1년 정도 머물던 시내 광야를 출발하시기 이전에 나팔을 만들되 은으로 나팔을 2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집하게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발할 때 그것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에서 떠날 준비가 완전히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위에 성막 안에 머물던 하나님께서 성막 위로 구름을 올려 보내심으로 인하여 떠날 시간이 되어졌다. 이제 너희들이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을 보내주시고 나팔을 불어서 그들에게 모든 짐을 챙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다음 장소를 향하여 출발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발하는 그 길고 긴 그러한 행진의 열을 보면 맨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리고 그 언약궤 뒤에는 유다 지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언약궤가 있었고 유다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그 뒤를 따르게 되어지는데 이때 길을 떠나기 이전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하면서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스텝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달라. 당신의 말을 우리가 따를 테니 우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달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아마도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라라고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주었을 때 그 사인을 알아보았고 그 사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고 출애굽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으로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추측해보건대 그는 광야에서 오랜 생활을 했던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에 관한 한 이 사람을 따라올 수 있는 어디에 물이 많고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하고 그 지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지형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그의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에 함께 왔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추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아마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 나팔을 불어서 회중을 소집하고 그 나팔을 불어서 다음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신 그 나팔 소리와
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지 하는 것과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세가 간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어서 회중을 모집하기도 하였고,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음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장소로 이제 행진을 시작해야 할 것을 알리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어떤 때는 나팔을 하나만 불었고, 어떤 때는 나팔을 두 개를 불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행진을 시작하기도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을 보면은 한 번 불 때에 나팔이 한 번 불어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준을 정해주시고, 때로는 한 번을 불게 하셨고 때로는 두 번을 불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이 아닌 사람들이 나팔이 한 번 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사인을 주셨다,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천부장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한 번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천부장들 모이라고 하는 나팔 소리가 아니야,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 진중 가운데는, 12지파 가운데에는 분란이 생길 것이고, 그 분란은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다르게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서로 간에 너는 왜 행동을 그렇게 하지? 라고 하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는 혼란이 생기고 분란이 생겨져서 그 신앙 공동체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싸움도 해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겨 다녀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팔 소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기준으로 인하여 분란과 혼란이 생긴다고 한다면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 사인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천부장들 모여라,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여라, 이 두 가지 사인을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의 판단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혼란이 생기고 분란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 안에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가정 안에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선교단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인을 주시는데,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이는 A라고 판단하고 어떤 이는 B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잘못되어졌는지, 누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인을, 그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그런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니야? 혹시 저 사람이 잘못하였나? 내가 잘못하였나? 한 번만 멈추고 한 번만 내가 그것을 돌이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지혜로운 행동을 통하여,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우리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때 저 판단은 틀렸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당신 틀렸어, 너 틀렸어 라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는 나의 말로 인하여 상처받고 나의 말로 인하여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공동체에 간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가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속해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신앙생활했던 그 공동체에 대한 나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죠. 나쁜 판단을 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거기는 누구 때문에 안 돼, 거기는 누구 때문에 잘 안 돼,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신앙 공동체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이 하나 막힌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떠나기 이전에 나의 생각하고 나의 말하고 나의 행동하는 것을 내가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의중이 이건가?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한 번만 더 생각해봐서 최소한 3번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자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입술로 나로 하여금 생각으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람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달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하나 되는 모습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 또 다른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그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체 40년 생활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의 목적을 우리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왜일까요?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아니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 때가 어디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또 모레는 또 다른 곳 이렇게 저렇게 떠돌고 이렇게 저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저렇게 떠돌아다니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순례자로서의 삶 가운데에는 많은 것을 짊어지고 그렇게 떠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그것만 가지고 다녀야만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침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만나와 물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것이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많은 짐이 있다고 한다면 옷 한 보따리, 신발 한 보따리, 먹을 것 한 보따리가 있어야만 한다고 한다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은 물론이거니와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닳아서 없어지지 않도록 기본적인 것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끝없는 기약 없는 그러한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데에 필요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예가 필요해서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명예는 저곳에 있고, 권력을 잡았다 생각했는데 권력은 저기에 있고, 명예를 내가 가졌다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또 다른 명예가 저기 있어서 내가 그것을 쫓아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걸어야만 하는데 무지개를 쫓아만 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떨어진 사막에서의 방황하고 사막에서의 그 넓은 광야에서 지쳐만 갈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는 것보다 우리가 쉽게 빠르게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 그 삶을 가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가지고 구름을 따라서 오늘은 이곳 저곳으로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가장 빠르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능을,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호밥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품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그러한 상황, 그러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라야 하는데 오늘 모세는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줘 달라고 그렇게 강권하여 스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그의 조언을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야 하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그 사람들은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그의 지시대로 그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밥이 가진 재주와 재능, 호밥이 가진 재주와 재능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그 사람이 가진 독특한 재능과 독특한 재주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호밥을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의 스텝으로 삼는 것을 묵인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호밥이 가진 재능을, 모세가 호밥이 가진 재주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평범한 재주이자 재능인 것을, 광야 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재주와 재능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진 재주와 재능을 받아들여줘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호밥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했던 모세와 아론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호밥의 재주와 재능을 원하였을 때에 그렇게 하라라고 묵인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내가 볼 때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 주변에는 반드시 믿음이 좋고 반드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보면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은데 세상적인 것 그러한 것에 밝은 사람이 옆에서 목사님을 서포트하는 사역자들을 서포트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따지고 그 사람을 대해서 사역자들에게 참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사역자든지 간에 그 사역자에게 붙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역자가 갖지 못한 재주와 재능,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진 그것을 붙여주셔서 그 재주와 재능을 달란트라고 바꿔주셔서 그것을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타부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잠잠히 바라보며 신앙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아 잘 깨달아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